한번 따라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라. 2021년도 부활절, 오늘 아름답고 축복된 예배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 영어로 말하면 resurrection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죠. 실망하고 좌절했던 자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죽음에 갇혔던 자가, 생명을 잃었던 자가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He has risen, 일어섰다라는 표현은 생명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생명에게 귀중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안 돼요.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니까 부활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죽음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도 스스로 혼자 존재하지 못해요.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살아있어야 죽고, 죽은 자야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뭐가 부활합니까? 생명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뭐가 죽습니까?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출발이 있어야 되죠. 생명의 출발. 그래서 이 부활절은 사실상 성탄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생명을 안고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한테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처절한 사건입니다. 눈물 나는 사건이고요, 가슴 아픈 사건이고요. 창조주가 자기 몸을 낮춰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낮춰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생명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낮고 천한 저 말귀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기로, 창조주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기로 작정하고 그 사랑을 보이신 사건이 그게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져서 그 형틀로 올라가는 사건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가 왜 형틀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형틀에서 그 죽음을 깨어뜨리고 승리하고 다시 생명을 되찾는 사건, 그게 뭐죠?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이 죽었으나 다시 회복하는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믿어져야 어디로 가느냐?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그 아주 초입과 1단계 같은 문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름다움, 이 부활절, 이 기념 예배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신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삶, 생명들 가운데 가장 복된 축복을 받았고 가장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충청도 말로 얼마나 이쁜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복음서에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복음서는 몇 개가 있나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서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이 본다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의 복음까지 합치면 네 개의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각자의 시선으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부활하면 어떡해? 아니, 부활하는 건 둘째치고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무덤이 비었으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막아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사람 남지 않고 도망을 다쳤던 그 제자들이 그 빈 무덤에 시신을 찾아서 훔치러 오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수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래도 부활한다면 진짜 부활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시신을 못 훔쳐가게 경비를 세웠어. 그런데 만약에 그 무덤이 비어진다? 그러면 진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혹시 시신에 있으면 향유를 바르고 어떤 처리를 하려고 간 거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치 영화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요행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치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제자들을,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듣고 빨리 전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에 기록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랬더니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한편으로는 무섭죠.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갖는 사람은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으니까 기뻐지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기쁨은 뭐냐? 부활의 소식을, 부활을 믿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큰 기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는 대비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기커녕 두렵고 떨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중간에 평안하냐 하시거늘. 기억하십시오. 부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생명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평안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가 팬데믹으로 뭐에 떨고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 생명의 안전을 해칠지 모르니까 세계가 불안해서 뭐 차단도 하고 비행기도 안 뜨고 뭐 자기 나라 들어오는 것도 막고 들어오면 막 주사 맞춰서 뭐 2주씩 자가 격리하라고 그러고 나가서 격리하고 들어와서 격리하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실 생명은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근처만 가도 불안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연약함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참 이것도 눈물 나요. 여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놈도, 나이 차가 많이 나서 놈이라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예수의 제자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달라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뭐 피차 일반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이야.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모자라고 불구한데 못난 그대로 죄지은 그대로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 연약함을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마가의 눈에 비춰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하시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다른 이야기 누가 꾸며내고 누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자, 이 마가의 눈에 이 소식을 들었던 여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놀랐고 두려워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 현장의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마타의 눈에는 큰 기쁨의 모습이었지만 마가의 눈에는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을 치는 모습이 더 클로즈업 됐던 겁니다. 같은 카메라를 보더라도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인의 마가의 눈에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더라. 그 다음 9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기억하십시오. 안식구 첫날은 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그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의 부활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뭐 해야죠? 듣고도 믿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제어받는, 제가 늘 쓰는 3차원과 4차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인간은 3차원에 존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3차원적인 존재잖아요. 육체가 3차원이에요. 세월이 가면 시간에 낡아지게 되고 죽음의 벽에 이르게 되는 3차원적인 존재죠.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육체는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지구에 왔던 수 엄청난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을 알기 전에 죽음 앞에서 그러려니 하고 다 땅에 묻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을 얘기한다? 꿈 같은 얘기죠.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식이 와요. 그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그게 말이 돼? 그게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체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사람이, 생명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야. 이게 부활이라고 해. 너는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도전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마가의 눈에는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가슴 같은 모습을 크로즈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엔 뭐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24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뿅 하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기억해라. 나의 죽음의 절망과 슬픔으로 애통해하지 말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죽음이란 벽 앞에서 제자들은 이건 뭐 죽음만 생각했지 부활은 꿈도 안 꿨다는 것이죠.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여기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해봐라.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내고 우리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못한 자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는 것이고,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누가의 눈에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나중에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덜커덕 다 믿을까? 그 중에 몇 사람만 믿을까? 하나도 안 믿을까? 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한 것 같아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음. 여러분, 뭔가 여기가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사도가 뭐죠?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정말 숙식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살아날 거라는 약속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지켜 죽게 되니까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얘기해줘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도 아니에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한 뜻이 무엇입니까? 공허하죠. 참나. 그리고 탄식하는 겁니다. 아니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게 됐네. 아니 엊그저께 그 십자가에 몸찍혀서 그 무덤에 갇힌 걸 우리가 봤는데, 아니 뭐 사흘 뒤에 살았다고 하고 이 여자들이 봤다고 하니 마음은 알겠어. 마음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정말 사모했으면 헛개다 보이겠다. 그냥 헛개 보고 어디 가서 헛골 보고 와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내가 마음은 알겠으나 아유 어떻게 하다 저기까지 됐을까? 라고 마치 불쌍한 듯이 공허한 듯이 아무 기대감 없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를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참 성경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미화하려면 그의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으러 갔다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야 사도다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더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3년 6개월 동안 들었지만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야 라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부활은 은혜예요. 은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는 저도 제법 똑똑하거든요. 기억력도 좋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름도 기억나고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이후는 좀 기억이 좀 나는 편인데 한 가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를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인해 본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고 예수를 안 믿어 제 기억 속에 안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난 어떻게 믿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해 본 적도 없고 뭐 예수의 부활을 의심해 본 적도 없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시험을 봤을까요? 아니면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붙잡고 묻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구 말 맞다 몇 날 몇 시에 뭐 몇 초에 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주의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를 예수를 구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거고, 우리 심령에 예수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부활이 믿어지게 은혜를 주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아도 은혜가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들이 믿지를 아니하였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무덤에 가봐야 되겠다.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까 시신은 없고 세마파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뒷일을 읽으면서 이상하네. 그러나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면 이날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지키는 날,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성경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예수의 부활했던 소식을 제자들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항상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처절하게 홀로 남아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겠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닐까요? 그 피투성으로 나가 떨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아유, 다 도망가고, 아유, 야 베드로 너, 아유. 예수님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평안해야 살아요. 생명은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장수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불안하면요 제명에도 못 살아, 불안하면. 그래서 이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다가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안에 자꾸 평안을 메시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보여줍니까?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다. 이거 진짜네. 여태까지 영화인 줄 알았고 환상인 줄 알았고 뭐 꿈인 줄 알았고 그 누가 무슨 뭐 가짜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고 체험해 보니까, 인간은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3차원이야. 만져보고 뭐 냄새 맡아보고 뭐 맛을 보고 뭐 촉각하고 시각으로 청각으로 이게 확인돼야 실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감각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 식스센스라고 하니 오감을 뛰어넘는 영적인 감각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려고 만져보라고 말하죠. 만져봐야 믿는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만져보지 않고 어떻게 믿었을까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방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평강이 넘쳐나고, 여러분 앞에 찬양할 때마다 평강이 넘쳐나고, 원근을 마다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보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보니까는 꽤 먼 거리에서 정말 달려오셔서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배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가슴이 저리죠. 가슴이 저리다고요. 이 자리를 사모에 달려오기 위해서 이 불안한 시대에 그걸 뚫고 나와서 앉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게 뭘까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저도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고 갈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셔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안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을 저를 향하여 달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낯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을 읽어드렸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CCTV라는 것입니다. CCTV. 그저께 여러분, 어제 그제도 뉴스에 보면 지금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CCTV 때문에 굉장한 지금 어떤 문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을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출범이 되고 공수처장이 뭐 하나가 임명이 됐고 했는데, 아니 그 공수처에서 행위들을 그 첫 1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을 면담을 했다고는, 면담 요청했기 때문에 면담을 받아주는 차원에서 공수처장실에서 만났다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튀어나옵니까? 정부 과천 종합청사 옆에 한 3분 정도 거리에 공수처장 관용차가 가고 자기 차에서 내려서 거기서 갈아타고 관용차를 타고 과천 청사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차량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보안 건물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뭐 번호 적어 했고 인적사항 다 적고, 사실 인적사항만 적어야 되겠습니까? 저건 안 해. 방역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교회 들어올 때도 다 손 소독하고 뭐 열 체크하고 뭐 합니까? 뭐 주소 다 적고 뭐 QR코드 하고, 지금 일반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용차를 타면 그냥 통과라는 거죠. 공수처장 차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시간 반 돼서만 나왔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것을 한 국회의원이 공수처장에게 질문하지 않았으면 마치 007 작전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공수처장이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진짜야 가짜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CCTV가 나와버린 것이죠. CCTV에 보니까, 어느 언론사에 공개한 CCTV에 보니까 3분 전쯤 거리에 차가 오고 관용차로 갈아타고 또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가 나오고 또 갈아타고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보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뭐 잘잘못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를 찍어내는 게 뭐예요? CCTV라는 거죠. CCTV라는 것은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라고 말하는 폐쇄해놓은 것입니다. 뭔가 사각지대 감춰진 어떤 것,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달아서 그 현장을 찍어내는 것이 CCTV거든요. 저는 이 복음서가 CCTV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것들을,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인데 그걸 마치 제자들이, 복음서 기록자들이 CCTV처럼 마태의 눈으로, 마가의 눈으로, 누가의 눈으로, 요한의 눈으로 그걸 다 찍어내는, 그 당시 무슨 뭐 녹음기가 있겠습니까? TV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글로 적어서 그것이 CCTV처럼 기록이 되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그것이 영상이 되고, 그것이 계속 구두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이 수천 년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 누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실대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은 뭘까요? 성경 속에 있는 기록이 CCTV처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건이 뭐야? 그럼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들할 것도 없어. 그냥 CCTV에 있는 얘기로 얘기를 하면 얘기 들은 사람이 그런 거구나 판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뭐야, 예수님 부활이 뭐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런 상황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그 CCTV 내용을 그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질 때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봐도 못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총에 들어오게 된 거,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안타깝지만 다음 장면에 운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그리고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CCTV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함. 부활의 주님을 갖고 11 제자가 가론유단 떨어져 나갔고 11명의 제자가 가서 경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뭐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CCTV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누군가 미화해서 그랬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더라 뭐 이래야 은혜로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예수의 부활을 놓고도 마지막까지 디테일하게 말하기를 아직도 안 믿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예수의 부활이 뭐 좀 부족해 보이는 듯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인 거예요. 있는 대로 기록해 놓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부활을 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예수를 부활을 믿는 게 뭐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부활은 머리로 믿습니까? IQ로 믿습니까? 똑똑해서 믿습니까? 무슨 뭐 학교를 잘 나와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을 아무리 줘도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으며 모든 게 의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를 하는, 너희는 이제 부활의 복음을 믿으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라? 내가 너에게 분배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은요, 나만 믿고 나 혼자만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거는 우리 머릿속으로 어떻게 항상 함께 있어요. 이거는 초자연제 3차원을 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뭐하죠?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후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역시 믿지 않았더라는.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사건은 이건 어떤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슨 믿음이 없나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것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뭐하죠? 꾸짖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하늘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자기를 보고도 믿지 않으니 예수님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몸을 보여주어도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봤는데도 그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이제 믿는 자들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출생,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은혜, 기적, 그리고 그의 부활은 예수의 재림, 그리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무슨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은 살아있을 때 얘기요. 그거 살아있을 때 얘기라니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그거 어떻게 배가 아파서, 그거 어떻게 다 놓고 가? 아유,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최고의 축복은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고요.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걸로 끝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부활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소원적 나으리라. 부활이 최고의 치료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그러면 최고의 치료가 뭐냐? 부활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더라는. 자, 안 믿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그 고민이 뭐냐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 그 완악하고 그 다음에 더디 믿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건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44절 4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이죠. 시편까지 이걸 구약 성경이에요. 나를 가리켜.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죠?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이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신 것이고, 아멘으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세계 끝까지 갈 거라고 말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운 사람, 20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요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만나려고?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이 세상에 왔나 봐. 혹시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증인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인생은 릴레이 같아. 릴레이. 만약에 옛날 그 기원전은 제껴놓고 1년, 기원전 1년, AD 1년에 태어난 사람 한 100년 산다고 쳐. 100년, 그 다음에 100년, 그 다음에 100년 지나다 보니까 1000년, 1200년, 1200년 하다가 2000년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태어났어요? 1900 몇 년도 태어났잖아요. 혹시 1800년 태어나신 분 계세요? 인사 좀 하실라니. 어쨌든 1900 다 몇 년대에 태어났잖아요. 물론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 계셔. 왜냐면 벌써 2000년대 생이 벌써 21살, 22살 되니까. 그러니 그 시대에 그래봐야 100년 안쪽이거든. 그 안쪽에서 우리가 그 세계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조금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오면 늦게 가는 것뿐이야. 그 시대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너는 그 시대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야.
우리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까?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뭐 교수가 됐든 무슨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각자 주어진 여건에서 각자 주어진 지역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끝날까지 전해질 때 내게 주어진 구간, 그 구간 동안에 요 기간에 복음을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더라도 할 거야. 이건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다만 요 시기에는 네가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발견이 되는 거죠. 내가 사는 동안 뭘 해야 되겠구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증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머물라라는 것이고, 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20장 24절 25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평생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손가락에 못자에 넣어봐야 되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도마는 사실주의자입니다. 그래 확인을 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해요.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넣어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지 못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18절로 21절인데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젊어 네 마음대로 다녔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 사명이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혹시 직분을 맡거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님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명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가게 하시는 것, 띠를 띄워서 강제로 끌고 가서 너 그 일 해 라고 하시는 것. 베드로가 네가 하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할 거야. 너는 이리 가고 싶은데 아마 너는 이쪽으로 가게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네가 네 목숨을 내려놓을 거야.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여기서 우리 사명이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나와요. 혹시라도 남들이 볼 때는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저분 너무 잘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도 있어.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까, 가장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감당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남들처럼 다 잘 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주어진 기간과 구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최상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치 영화 장면처럼 CCTV처럼 기록된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죠.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말씀하죠. 네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면 나는 네가 증인이 되기를 원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야. 때를 왔다지 못한 증인이 돼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전해질 거야. 네가 안 하면 누구라도 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네가 그 기간과 구간에 복음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 이 주님의 음성과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부여잡고 이끌고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